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가변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미국이 폭염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나 네바다는 이미 화씨로 세 자리 온도를 기록하고 있고 콜로라도 스프링스도 이번 주말에 100도가 넘는 뜨거운 날이 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날이 더운 여름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 영화를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종류의 공포 영화도 좋아하지 않고 즐기지도 않습니다. 굳이 돈을 지불하면서 그런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을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종종 공포 영화 예고편을 의도치 않게 볼 때가 있습니다. 예고편인데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실제 영화보다 더 무섭게 만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정말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가슴을 진정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지인이 자신은 공포 영화가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자신만이 가진 공포 영화를 보는 노하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굳이 노하우를 가지고 공포 영화를 봐야 하는지 의아했고 굳이 노하우를 가지고 공포 영화를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분이 차근차근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 일종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행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또 호기심에 의해 혼자 외딴 장소에 들어가면 살해당합니다. 그런 장면에서 음악이 점점 커지고 사람들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사람들은 영화에 몰입하며 갑작스러운 살인 장면과 같은 것들의 등장 장면에 놀라고 무서워하며 공포감을 느낍니다. 공포 영화를 하나도 무섭게 보지 않는다는 지인의 노하우는 사실 간단했습니다. 영화 속 인물이 혼자 외딴 장소에 있을지라도 그는 거기에 진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청자의 눈에는 영화 속 주인공이 외딴 장소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거기에는 영화 감독도 있고 조감독도 있고 조명 감독도 있고 장면을 찍는 촬영 기사도 있고 무엇보다 기타 다른 배우들도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볼 수 있으면 공포 영화 속 장면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도대체 공포 영화를 왜 보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지인의 말 또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공포 영화를 시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 속 인물이 혼자 있을 때에 외딴 곳에 혼자 있다만 평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무섭고 공포감을 느낍니다. 마치 혼자 있는 주인공과 같이 자신도 혼자 있다고 느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런데 외딴 곳에 혼자 있는 주인공, 영화 속 인물이 바로 그 앞에 영화 감독이 그리고 촬영 기사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조명 기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장면이
하나도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공포영화 장면을 보면서, 같은 장면을 시청하면서 어떤 사람은 평면적으로 화면 속 주인공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다른 사람은 주인공과 함께 있지만 평면이라는 화면 밖에 있는 관계자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화가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평면만을 보는 눈과 그 평면을 뛰어넘어서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결국 눈의 차이입니다. 시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당신의 도구 삼아 아합의 집을 심판하셨습니다. 열왕기하 9장부터 이어지는 아합 집안의 심판 장면은 다소 공포스럽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연장선에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어졌고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후에게 하달됐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종하여 그대로 이행합니다. 예후는 활을 들어 그 활을 쐈고 아합의 아들 요람은 가슴에 예후의 활이 관통하여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합니다. 이세벨 또한 예후의 명령에 의해서 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졌고 개들이 그 사체를 핥았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훼손됐습니다. 아합에게는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마도 예후의 반역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아합의 70명의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귀족들, 즉 70명의 왕자들을 교육하는 장로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70명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왕자를 택하여 자신에게 대항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장로들은 예후를 두려워하여 감히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답신했습니다. 예후는 장로들에게 다시 편지를 붙여서 아합의 아들 왕자 70명의 목을 치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 자신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 자신에게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예후의 명령에 순종하여 왕자 70명의 목을 쳤고 그것을 예후에게 보내고 예후는 문 어귀에 그 머리들을 쌓아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성 안의 사람들은 그 끔찍한 머리들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무서움을 떠나서 공포스럽고 심지어 괴기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이 장면, 오늘 본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아합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되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릴 수 있냐라고 반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두고 게다가 하멜이라는 진멸의 명령을 내릴 수 있냐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평면에 불과합니다. 그 평면을 뛰어넘어서 있는 진리는 이와 같습니다. 범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불순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죄악은 그 모양과 그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멸이라는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난 후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더 이상 엘리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심판을 내릴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말씀은 비록 엘리야에게 내려졌지만 엘리야가 땅에 머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악은, 모든 범죄는, 모든 죄악은,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천명하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시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 시선의 변화입니다. 믿음은 결국 눈의 변화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평면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메타인지적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며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평면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금요일은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한 날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함께할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반드시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마음과 전심과 신령으로 진리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지할 곳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몸의 아픔으로부터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구원을 회복을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평면의 눈이 아니라 평면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는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글로리교회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